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과 또 땅을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과 함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빛과 어둠 또 같은 의미인 낮과 밤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말씀의 빛이었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 영광의 빛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형체가 구체적으로 흑암 가운데서 밝아지며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된 물리적인 광명체들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다른 빛의 근본이 되는 빛입니다. 이 빛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 흑암이 이 애굽을 덮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르며 율법을 받고 백성에게 돌아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전히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요구로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빛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은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빛으로 오십니다. 오늘도 이 영광의 빛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두신 하나님이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에게도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전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비추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얼굴 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바로 우리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께 그리스도께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속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있던 자리에 바로 우리 주님의 평안과 평강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 그 얼굴에 빛나고 또 그 빛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얼굴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얼굴은 바로 그 빛이 있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그 빛과 평안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생각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우리 안에 어두움과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어두움에 속했던 우리의 삶과 삶의 습관을 다 버리게 만들고 옛 생활, 옛 습관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던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가득한 상태, 그 빛으로 가득 찬 상태, 그 상태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지으신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이유는 바로 낮과 밤이라는 구분을 통해서 이 날, 하루하루, 날이라는 시간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의 구분을 통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 날이라는 시간의 구분을 통해서 이 시간이 바로 인생들,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날을 구분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 안에 창조와 그리고 구원 그리고 심판이 동시에 존재함을 기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안에 있는 빛과 어둠, 낮과 밤 가운데서 나타난 창조와 구원, 심판, 이것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기로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것을 이미 목격하였습니다. 언제냐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이 빛과 어두움으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지만 애굽 군대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진영에는 평화와 기쁨과 안도와 안식이 그리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흑암에 갇혀있던 애굽에는 두려움과 심판과 죽음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시간, 이 날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이 어두움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빛에는 구원과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너희들은 살아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빛과 나누어진 어둠을 보고 이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나누신 빛과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이 날이라는 시간이 주는 은혜와 구원 그리고 심판과 죽음의 경계를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삶이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심판받아 멸망받게 될 저 애굽 군대와 애굽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 있는지를 날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항상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도 자신의 삶, 자신들의 삶이 무감각해져서 그날이 또 그날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조와 어김없이 찾아오고 또 떠나는 이 계절을 보면서, 그리고 그 날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모든 시간을 다스리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14절 말씀처럼 창조하신 광명체로 하여 징조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계절의 변화와 24시간이라는 날의 개념과 그리고 1년이라는 한 해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우리 인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한 해와 한 날과 한 달을 주관하신 하나님, 계절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인생의 계절과 인생의 해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계절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 기한을 나누는 모든 그 징조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징조와 시간을 통해서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항상 빛 안에 거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둠의 일을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일을 버린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행한, 지금까지 행했던 어둠의 일들이 그 빛 아래서 어둠의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악한 일이 내 안에서, 이 어둠의 일들이 하나하나 그리고 모두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오직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더럽고 추악한 일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짓고 그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던 그 모든 어둠 속에서 행한 일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일은 빛을 창조하신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우리 안에서 물러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책감, 모든 죄악들, 열등감, 그리고 악한 습관과 버릇, 그리고 육신의 욕망과 욕구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빛 아래 오면 어두움이 주관하던 모든 인생의 상처, 그리고 고통, 나를 지배했던 죄악의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기에 어둠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 아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 가운데 묻혀버립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확신도 평안도 자신감도 다 잊어버리고 패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그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찬송하게 만들고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십니다.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존재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영원히 누리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창조하신 영광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본문 넷째 날 이 물리적인 광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부터는 이 물리적인 빛이 땅을 비추고 밤과 낮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빛이 직접 지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다른 물리적인 빛, 이 태양이 지구를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들이 주관하게 된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일반 은혜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은혜가 무엇이고 일반 은혜가 무엇입니까? 특별 은총이라고도 하고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려주신 하나님의 양식,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영원한 은혜로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에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농사지은 수확을 얻게 되자 만나가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민족처럼 농사를 통해서 양식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지만 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특별 은혜를 일반 은혜로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물리적인 광명체의 빛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빛이란 이 특별한 빛 대신에 창조를 통해서 만들게 된 이 광명체로 하여금 이 땅을 주관하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기적이라는 이 특별한 은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반적인 자연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기적 대신에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일반적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인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그리고 그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한 은혜, 바로 기적을 셀 수 없이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특별 은혜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당신도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일반적인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주님이 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일반 은혜 가운데서도, 특별한 기적이 아닌 일반 은혜로 전환된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특별한 은혜로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는 그 정점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신비로운 은혜로 바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부에서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에 그 정점, 이 특별 은혜의 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그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명체를 창조하시고 영광의 빛을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밝아진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신 그 빛 때문에 사흘간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면 눈이 멀게 될 것이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주님을 보여주면 주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그 제자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태양을 가리키고 10분만 저 태양을 쳐다본다면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인 이 태양이 발하는 빛도 사람이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데 모든 창조의 근원의 빛을 사람이 바라본다는 것은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일반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쉽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일어나는 그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좀 더 자신들이 풍요하게 살 수 있는 또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섬겼던 그 바알을 선택하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사실 일반적인 은총이 더 가득한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발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특별한 은총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혜, 이 은총 뒤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비가 오는 것이 그냥 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가 안 오고 햇빛이 비추는 청명한 날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그 영안이 열려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입성하여서 실패한 삶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음식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가나안에서는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먹고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농사짓고 수확하고 추수한 농산물만 바라보았지 이 농사를 가능하도록 하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때와 시간에 맞춰서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노력해서 직장에 취업을 하고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형통하다고 하는 길을 걷게 되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이고
내가 똑똑해서 얻은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과 멸망한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을 때보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했고 더 깊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축복이 그들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난하고 힘들 때보다는 풍요롭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형통하게 될 때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야 합니다. 직장이 없을 때보다는 직장을 얻었을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을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집이 없을 때보다는 집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보다는 들어가고 난 후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병이 낫기 전보다는 병이 나은 후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직분을 받기 전보다는 직분을 받은 후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보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양이나 달, 별 때문에 빛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까맣게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얻고 대학에 들어가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허락하신 일반 은혜, 그 은총 뒤에 지금도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이러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눈을 뜨고 눈을 감으며 또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며 태양을 보며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새롭게 시작됨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빛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 빛으로 그 사랑으로 그 당당함으로 그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